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과연 성경은 나를 뭐라고 부르고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맞지요. 그 성경은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간혹 있습니다만 주로 인간을 달리 부르고 있어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달리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좀 주목할까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혼이 뭐냐? 혼은 참된 나를 말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혼이다. 혼이다. 이것은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혼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걸 몇 군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막에 띄우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만 메모해 주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에 보면은 자기로 가증되게 말며라고 한 구절이 나와요. 그때 우리말로 자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으로 가증되게 말며. 그러니까 사람을 일컬어서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욥기 32장 2절에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그 자기도 확실하게 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혼을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46장 2절에 보니까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마찬가지로 혼을 자기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6절에도 6월절에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곧 각 사람의 식물만 준비하라 이 뜻이겠죠. 성경에는 각 혼의 식물만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을 위해 한 사람으로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라고 한 표현보다도 혼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우리 인간을. 사람은 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아모스 6장 8절에도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느니라. 이때도 혼이라고 자기를 혼이라 표현되어 있고요. 레위기 2장 1절에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가 뭐냐면 어느 혼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을 이끌어 뭐라고 한다고요? 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 부르지 않고 영이라 하지 않고 너는 영이라 하지 않고 너는 혼이라 말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이제 혼이 사람의 자아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8명이라고 그랬죠. 8명. 근데 8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 보면은 확실히 이건 soul 이렇게 네페시
혹은 이제 푸시케,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푸시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 8명이 아니라 8혼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갈 때에 그 배 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276인이라고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도 276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롭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 몇 명인가 보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할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뭐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이렇게 혼이 뭐냐 할 게 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얼굴에도 눈, 귀, 코, 입이 있어요. 그냥 내 얼굴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나 들어라. 아니요. 귀만 듣습니다. 아무나 봐라. 아니요. 눈만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기능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실 때도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코를 입이라고 해. 이런 식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그래 눈으로 본다고 해까지 그거나 뭐 귀로 듣는 거랑 같지 않겠어? 좀 이런 논리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그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 정신없죠. 갈팡질팡하죠.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너 영아, 너 육아 하지 않고 너 혼아, 혼으로 우리를 지칭하신다는 것.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혼에게 위로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또 우리 성경에도 내 영혼아 있지만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내 혼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오후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과 육은 구별돼야 한다. 성격이 달라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처럼 영은 영이 하고 싶고 영의 속성이 있고, 혼은 혼이 원하는 것이 있고 혼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것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자기는 실컷 혼적인 일 하면서도 하나님 받으셨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 쫓고 선자 노릇하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알면서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는 거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 뜻대로 할 수 있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때가 되면은 내가 한 일이 아무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날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관계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먹는 거 절제하시고 뭐 잠도 자야 되고 약도 잘 지켜 드시고 이게 말하죠. 근데 용기 있다고 해서 아이 쓸데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게, 필요 없어요. 손해는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 방면에 연구한 사람이 말해준 것은 나름대로 그런 신체에도 육체에도 유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면 자기 손해죠.
교통법규가 분명히 빨간불엔 서시오, 녹색불에 가시오 하지만 까짓 것만 가버릴 거야. 갈 수 있죠. 그러나 사고 나면 오롯이 자기 책임이에요. 그 책임 누구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착한 일 했는데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궁금할 때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그 의문이 풀릴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으로 한 일은 이 다음에 전혀입니다. 1%가 아니에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지금 혼이하고 있고 계획하고 소원한 게 다 뭐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그거잖아요. 주님은 이미 그 결말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뭐죠?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곧 내 혼을 잃으면 너는 얻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신령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믿음과 하나님 믿음 다르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확해졌어요. 혼의 믿음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영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에 알게 하셔서 내 영이 직관으로 깨닫고 그걸 붙잡고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은 내가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안다며 얻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렇게 오롯이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려고 듣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의 교양으로, 훈계로, 또 뭔가 좀 얘기거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혼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276 혼이 구원 얻으니라. 노아의 방주 들어간 사람은 겨우 8혼이더라. 내 혼아,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그건 정확히 말하면 내 혼아 이 말이에요. 곧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 혼에게 위로하는 말은 곧 뭐냐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내 혼아 할 때는 남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한 거라고요? 자기 보고 한 말이에요. 너 보잖아. 저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기에 보면 내 영혼아, 혼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즉 혼에게 위로하는 말과 자신에게 하는 말은 동일하다. 이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하고 누가복음 9장 25절을 함께 찾아놓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 말씀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도 분명히 목숨은 지난번에 배운 대로 푸시케예요. 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돌아가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좀 달리 표현했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래 돼 있어요.
누가는 원래 의사였다고 하죠.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마저도 누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라고 자기라고 똑같은 푸시큐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두 복음서 기자가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는 목숨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자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태에게는 목숨의 의미를 또 누가에게는 자기의 뜻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자기는 곧 혼이다, 목숨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혹은 자아 그리고 목숨 그리고 나 자신 이건 다 연결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혼이다 이 말이에요. 곧 목숨이다. 혼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혼 혹은 혼의 생명 곧 나, 자아 이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혼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지금 육체가 움직이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지 이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 혼의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가 움직이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은 단 하나였어요. 뭐의 생명? 혼의 생명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육신도 움직이는 거예요. 즉 육에도 별도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라는 혼이 목숨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냐? 예수 믿음으로 드디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곧 드디어 이전에 없었던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배우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혼의 생명이라고 잘 알았지만 이 혼의 생명과 구별해서 앞으로는 영의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영에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생명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영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났어요. 그 기능이 뭐죠?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죠? 직관이라는 감각과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기능과 또 한 가지는 뭐죠? 양심과 직관과 또 하나는 네? 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영교, 영적인 교제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말. 이건 전부 다 영의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거듭난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교회당 오고 싶잖아요. 예배하고 싶잖아요. 찬송하면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스스로 절제가 안 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방언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기능이냐면 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게 뭐죠? 내 영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영적인 기능이 왜 생겼나? 바로 영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누구 생명이에요?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기능 잘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 생명인가 이 생명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부활해. 부활을 어떻게 하지? 사람 죽으면 저렇게 화장해버리고 없어지던데 어떻게 부활하나? 목숨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은 끝나는 겁니다. 마치 배터리 같아요. 다 쓰면 방전되면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게 혼의 목숨, 나라는 혼이, 그다음에 목숨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보실 때 혼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예수를 의지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한숨 대신에 기도하죠. 고통이고 힘들 땐 전에는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건 저의 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지금도 상상 못해요. 혼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주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슬플 때 유래해 주시고 나 괴로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분밖에 안 돼요. 그 신앙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드시 아마 팍싹 깨져야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이 믿음은요,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내 영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생긴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교회 가자고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자고 안 해도 와요. 왜? 내가 아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것이고, 이럴 때 내가 누구 만나 도움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은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혼의 생명에서는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더라도 지금 혼적인 믿음, 뭔가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잘해봐야 할 텐데 그건 다 인위적인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그분을 알아요. 아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이라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은 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요?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혼이 아니라 영에. 예수 이름도 어디에? 내 영에 들어온다. 은혜도 누가 받아요? 내 영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도 어디 임하신다고요? 내 영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영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혼으로 받으려고 해야겠어요? 영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내 영이. 그러니까 영을 깨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아, 내 혼아, 아니요, 내 영아, 혼아 말고 내 영아. 하나님 말씀을 듣자. 오늘 저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내 영을 실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고민했어요. 갑자기 우리는 영혼이란 말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은청하다가 영, 그러니까 반쪽밖에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음절이 짧아요. 좀 두 개가 되면 좋겠는데 영,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음절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심령이에요. 성경에 본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대부분 심령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영이 가난한 자지 혼도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사실은 그 번역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심령이란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에. 영에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두 글자로 쓰다가 하나 쓰려니까 조금 이름을 두 글자 쓰다가 한 글자 뭔가 허전한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내 심령에 은혜를 부으소서. 내 심령이 깨어서 기도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이 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적인 기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거듭난 다음에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영도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래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혼적인 겁니다. 곧 사고,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의 생각이란 말이 있죠? 그 혼에 속한 그 마음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기능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이것이 다 통합될 때가 오는데 일단은 하나씩 구별하고서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다? 나 혼이에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많이 혼동을 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건 생혼이라 그랬어요. 영이 아니고 생혼이 된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그래서 이미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뭐다? 혼이에요. 곧 인격의 초소. 내 인격이 거하는 것이 어디예요?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육적인 생명의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데 이 혼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은 곧 생명, 목숨이죠. 그 다음에 힘,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의견 가질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느끼는 것 전부 다 뭐냐면 혼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혼도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곧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하는 지성 혹은 마음. 이게 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다. 혼의 기능이 뭐냐? 보면 느끼죠. 깨닫죠. 또 배우죠. 이해하죠.
영은 이해가 없어요. 영은 직관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한참 더 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즉각 알아들어요. 그걸 직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으로 금방 받아들여요. 이렇게 숨을 들이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껍벅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은 직관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자꾸 사람들이 자기 지성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마치 부지런히 컴퓨터 검색한 것처럼 부지런히 이해돼? 안 돼? 안 돼? 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게 벌써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내 영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 영이 직관이 살아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신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말씀도 혼으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도무지 이게 끼워 맞춰도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퍼즐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 위치에 딱 그 퍼즐하면 심틀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그냥 쏙 톡 잘 들어가요. 근데 모양은 비슷해서 거기 내봤더니 안 들어가요. 그건 지금 틀린 거예요. 잘못 놓은 겁니다. 그 당시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그 영이 생명이 충만하면 그 기능이 활발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활발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늘 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이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자꾸 소멸되면 다시 말해서 혼의 힘이 살아나고 영의 힘은 자꾸 줄어들면은 누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영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청소할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설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은 지금 혼의 힘이 강한 거예요? 영의 힘이 강한 거예요? 뻔할 뻔짜죠. 그러나 영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그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이 방해한 것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야 그러면 안 돼. 주님 뜻대로 해야지 하고 혼마저도 끌고 가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가자 하고 영이 그 혼의 기능마저 끌고 갈 때 이 사람을 일으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안 하니까 빨리 와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 이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가?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야 어린애 같아. 복잡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다 못해 너무 단순하다고 느낀 적 여러분 있나요? 그렇게 영이 충만하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기능은 다 다운되어 있고 혼의 기능만 왕성한 사람은 전에 들은 말 같아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난 하기 싫은데 계속 갈등하는 거죠. 해골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영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 가능해요. 예배도 제가 가끔 예배 인도할 때 그러죠. 예배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힘 있는 사람은 예배가 정말 바람에 밀려서 배가 막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낀다고요.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예배 번번이 도중에 계속 허덕이죠. 힘들죠. 이미 거듭날 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혼이 강해지고 육체 욕심이 강해지면 자꾸 이건 다운돼요. 반대로 내 영이 힘이 있으면 혼도 따라와요. 주님 뜻대로 이유 없어요. 또 막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딴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곧 하나님 앞에서 혼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직분자는 그런 사람,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7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집사를 안수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생명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뭘 격려해야겠구나. 혼을 격려할까요? 영을 격려할까요? 내 심령을 응원할까요? 내 혼을 응원할까요?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지금 다른 것이 없어요. 영의 힘이 없는데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혼은 오히려 방해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에 도움을 청한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심령에 생명을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심령에 생명을 주옵소서. 내 심령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뭐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주님이 오신 뜻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생명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생명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수록 생명은 풍성해. 이게 바로 새 힘이에요. 새 힘이란 것은 어저께 피곤하기 전에 힘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지 영의 힘이지 육체의 힘이 아니랍니다. 참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심령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내 심령에 힘이 나게 도와달라고 능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능력을 항상 구할 자 됐으니까 주여 이 시간 내 심령에 생명과 능력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원이 신령한 사람, 내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빛깔은 비슷한데 속은 다 골아있고 박제된 독수리 같은 이런 굳어버린 심령이 아니라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심령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잠자는 영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을 깨울 수 있도록 영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5분 기도회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정말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거듭날 때부터 내 영에 주신 것을 알았사오니
이 생명이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어떤 유혹도 죄도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고도 황당한 일을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시는 영적 생활 승리가 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